오늘 말씀 제목이 하하하 하나님 땡큐 땡땡 안 오시시네요. 땡땡 합시다. 그러면 땡땡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그 안에는 오늘 말씀 하나님 땡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나는 하나님 땡큐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마음에 이렇게 심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땡큐 이 설교 제목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참 설교 제목 한번 희한하다. 그 오늘 말씀이 바로 설교 제목이 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평생 안 잊어보시겠죠? 이게 엔돌핀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온 교회 안에 또 주님 오실 날까지 이 교회에 돌아서도 하나님 땡큐, 집에 가셔도 하나님 땡큐,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땡큐,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땡큐. 두레교회 성도들은 김석원 목사라는 사람이 왔다 간 다음에 전부 좀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 전부 다 하나님 땡큐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땡큐. 몸들이 다 긴장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손을 내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십니다만 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꼽에다 손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하하 힘을 주면 이 움직여야 돼요. 하하하 손 올리시고 하나님 땡큐 한 번 더 해볼까요? 하하하 하나님 땡큐 힘이 불끈불끈 나죠?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나온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20년 전에 제가 $1의 기적 플러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에 성시화 사무총장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김철영 목사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책이 출간될 때까지. 제가 1981년 충현교회 부목사로 재직하는 중에 유학을 가서 10년 전 한국으로 오기 전 살았던 곳이 올랜도 시, 미국 플로리다주 어디예요? 물어봐요. 마이애미에서 조금 올라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란도시에 위치한 CCC 국제본부 신학교 교수로서 사역하는 동안 $1의 10,000평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1의 이 땅이 생긴 이후에 아무도 $1의 10,000평이 생겼다 해도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호주가 얼마나 땅이 크면 그럴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1의 땅을 10,000평을 구입하고 나서 이민교회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니까 어쩌다가 이제 참 그 혼자서 이제 대부분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잔디 깎는 게 10,000평을 한번 깎아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무더운 여름날 잔디를 깎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애써셔서 박사 공부까지 시켜놓으시고 CCC 선교사로 헌신하고 45세 때까지 5년만 있다가 그럼 되게 나이 알겠죠? 한국으로 돌아가 남은 생 한국교회를 위해 섬기려 했는데 일부러 10,000평을 주시고 발목을 이렇게 붙잡으십니까? 이제 잔디 깎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이런저런 생각 속에 너털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CCC 국제본부 신학교 대학원 교수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동안에 백밀라를 보니까 이 먼지가 얼굴이 뒤집어 써가지고 더운 날씨, 이 올란도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얼굴이 흑범벅에다가 그냥 그랜드 캐년 같아요. 여기 그랜드 캐년 있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막 주름도 아니고 막 이렇게 고속도로도 아니고 얼굴이 그냥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백밀라를 거울을 보다가 여러분 하도 어이가 없으면 어떻게 웃습니까? 허허허 하고 웃죠, 그죠? 허허허.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잔디 깎으려고 내가 여기 있나? 그런데 그래도 목사라서 그런지 거기에 허허허 해놓고 뭐가 나와요? 하하하 하나님 땡큐가 나오는 거예요. 허허허 하나님 땡큐가 나.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 갑자기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자, CCC 국제본부 안에 학교로 들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건 방언도 아니고 분명히 혼자서 조용히 몸을 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하 하나님 땡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하하하 할 때 이 표현은 뭘까요? 우리 항상 기쁠 때 어떻게 합니까? 웃잖아요. 하하하 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감사는 뭡니까? 감사의 영어는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하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한국말로 감사는 영어로 땡큐.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식처럼 저한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하하하 하나님 땡큐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땡큐 한번 더 해볼까요? 하하하 하나님 땡큐. 이런 영적 지혜를 갖고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 그는 선교사로, 교사로, 목사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4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영감으로 축소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는 인생의 길에 이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체험 원하시는 분 있어요? 한참 막 그냥 주소 이렇게 말씀 읽었는데 원하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저도 안 오네요. 어떻게 40이 하나가 맞으며 배고프고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의 아주 극한 상황에 갈 수 있는 고난에 당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이 그의 삶의 평생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에 한 구절 내지 두서너 구절은 우리 마음속에 좌우명처럼 갖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어른들 계시는 분들, 신앙이 깊으신 분들 집에 가보면 대부분 액자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써있는 내용의 말씀이 그 밑에 써있는 게 우리 가정의 좌우명 이래놨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2가지 더 말씀을 더 추가해서 이 하나님 땡큐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함께 생각하며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땡큐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 땡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파워포인트를 잠깐 그 그림을 띄워주시면 교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적용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3가지 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원은 항상 기뻐하라는 원이고 하나의 원은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3가지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함께 감사가 있고 감사와 기쁨이 동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동시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그림에 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원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This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뻐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한 가지 딱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살았는데, 기뻐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답을 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discernment,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육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육하 원칙이 뭡니까? 곧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언제든지 시작할 때 여러분 속에 항상 기뻐하라,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삶을 살아갔던 중에서 육가 원칙에 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은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쁨이 없다면 포기하십시오. 육가 원칙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기도가 막혔어요.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고자 하는 그 일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감사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도저히 이 일에는 감사가 안 됩니다.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추진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망합니다. 가령 도둑님이 도둑님 하면 안 되지. 도둑놈이 그 넘자 붙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도적질을 하는 동안에 도적질 하려고 하는데 기뻐서 신난다 하고 도적질 하는 도적은 없을 것입니다. 잡힐까 봐 불안해합니다. 또 도적질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도적은 없을 겁니다. 도적질 했다고 감사하는 도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곧 얼마 있어서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기 전에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면서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한바탕 싸우자, 기도하면서 싸우자는 부부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잘 싸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감사합니다 하는 부부 있을까요? 모든 것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하하 하나님 땡큐가 안 되면,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망합니다. 삶의 진로 문제 역시 좀 더 들어가 보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이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보류하십시오. 여보, 이 사업을 하려는데 당신 생각 어떻소? 아유, 나는 안 기뻐. 나는 기도가 안 돼. 감사가 안 되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류하면 또 다른 얼터너티브, 다른 대체를 하나님께서 꼭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미련하게 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그때 제가 오늘 주신 말씀, 하하하 하나님 땡큐 아니구나, 땡땡 이건 땡땡 땡땡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에 언제 어느 때 무엇이든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면 아니라고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언제 쓰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줄 때에 생애 말기에 거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11장 23절의 그 이하의 말씀처럼 복음 전도자로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감옥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수많은 고난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꾹꾹 이기고 고집부리면서 하겠어요? 그걸 원하세요? 지혜롭게, 이건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스탑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식 정리해봐요. 그래서 동시적으로, 교체적으로, 동시적으로, 교체적으로 일어나, 이게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그림 또 보여주셔도 돼요. 서클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동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뭐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좀 더 힘있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 보완성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상호 보완성.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거기에서 더 기쁨을 갖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연속성을 가지고 동시성을 가지고 어디까지 계속됩니까? 상호 보완해주는 말씀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님으로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불로 표현하죠. 불을 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땡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두 번째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면 성령이 어떻게 계셔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기도에서는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드러내려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그림을 보십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가운데 마음의 중심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 여러분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연상법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조그마한 한 장짜리 쪽지를 보시면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 십자가 옆에 점이 몇 개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과 관련된 점이 9개라면 뭐가 있겠어요? 성령의 9한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사랑, 희랑, 합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하여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본문에서 좀 더 내려가면 컨텍스트로 전부 우리가 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강력한 무기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 있는 무기는 오늘 이 사악하고 악하고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일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 하나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주님이 오실 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민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딱 답이 나오죠. 이 본문을 컨텍스트로 그렇게 읽어야지. 감사는 이렇게 하고요, 기쁨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은혜는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장절수가 쭉 있습니다.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 그것은 후대 학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 성경에는 장절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 모든 컨텍스트가 마지막까지 연결돼야 그것이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세 가지 명령에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동시성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씀일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그냥 으쌰으쌰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말씀의 검을 계속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검으로 배웠으니까 말씀의 검을 계속 사용하려면 그것을 잘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녹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말씀의 검으로 잘 준비되어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야기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말을 잘 듣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장교들 앞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어느 날은 나가다가 부인 말을 잘 듣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우리 사단 안에 있는 장교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 잘 듣는데 우리 사단인 장교들 부인의 말을 잘 들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한번 실험해 보자고 장교들 다 불러 모았어요. 장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병장에 다 모아있는 장교들한테 이 장교들을 오늘 내가 특별한 부탁을 좀 하나 하겠는데, 여러분 장교들이 아침에 나올 때 부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 특별히 부인이 하라는 데 하는 사람 이쪽으로 모이시오 하니까 다 부인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이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장교가 거기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그 장교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모두 내 말을 잘 듣는데 속으로 잘 듣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질문을 했는데 이 장교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 왜 거기 서 있어? 부인의 말을 안 듣나? 그때 장군님, 사령관님, 난 부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어떻게 듣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 부인이 딱 이렇게 털털 털어주면서 여보 오늘 출근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데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르르 안 가고 있어. 여러분 왜 혼자 남았다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바로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장교가 부인의 말만 따르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따를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하하한 땡큐 잘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이야기 하려면 재밌는데 오늘 목사님이 11시 50분까지만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는 그런 말도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 목사는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50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 충만의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충성, 자비, 양성,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다고 아까 그림 나왔잖아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는데 그 그림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을 제가 딱 줄여서 가르쳐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느 중국집에서 그 음식을 파는지 잘 들으세요. 싸이하오자, 양충원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싸이하오자, 양충원절. 이게 중국식 액센트를 넣으면 싸이하오자, 양충원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약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싸이하오자. 아침 예배라고 경건하시려고 그러네. 싸이하오자, 양충원절. 거긴 안 해요? 다 같이 시작. 싸이하오자, 양충원절. 어느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모여 있는데 살얼음판이에요. 그 장로님 한 분 쩍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걸 여러 군데서 이제 가르치고 말씀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 버전을 갖고 기억하셨나 봐요. 여러분, 오늘 당일 좀 빨리 끝냅시다. 근데 빨리 끝내면 내가 오늘 중국집으로 다 모시겠습니다. 메뉴 고르세요. 딱 일어나면 싸이하오자, 양충원절 하니까 당회원들이 다 웃고 그냥 회의 빨리 끝냈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가 바로 회개할 때 이후에 오는 열매입니다. 여기에 그걸 다 오늘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회개, 성령 충만, 그리고 지상명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마귀 충만입니다. 마귀 충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짜증을 내고 불평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고 모든 일에 짜증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기도가 막힙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가령 어떤 싸움이든지 싸우면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 충만한 하나 대표적인 또 하나는 뭡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뭐이든지 왜입니다. 저도 미국 유학 가가지고 너무나 많이 힘들어가지고 why me? 왜 납니까? 왜 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사업도 안 되고 이민 와서 힘들고 자식 문제도 힘들고 왜 저입니까? 저는 유학생으로 가서 미국에서 초기 생활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hy me? 근데 고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공식이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Why me 한 저한테 감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공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거 이제로부터 Why me가 아니라 믿고 감사합니다는 공식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오늘 그 믿고 감사합니다 공식을 가지고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시드니 여기 오늘 둘의 교회까지 온다는 이 정보에 대해서 김철영 목사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비행기 타면서 하나님, 인천공항 여기서 비행기를 탔지만 시드니 둘의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서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둘의 교회가 시드니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고 감사합니다. 따라서 믿고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믿고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지만 앞으로 잘 돼서 시드니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줄로 안 하면 간두세요. 안 됩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건강이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건강이 좋아질 줄로 노처녀지만 노처녀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노처녀지만 여러모로 실력있고 잘생긴 총각 만나게 해주실 줄로 노총각이지만 예쁘고 맘씨 좋고 재정 능력 있고 이런 처녀 만나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여기 총각 처녀가 없는 모양이에요. 11조 오늘 여기 돈이 어디 10불인데 다음 주에는 100불 드리게 해주실 줄로 그 소리는 제일 크네요. 왜 안 됩니까? 믿고 감사합니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들은 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플러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믿음과 결합이 되면
구원의 모든 삶에 유익한 공식이 된다는 것을 오늘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공식을 이야기해 주죠. 자, 손 내세요. 아직 저한테 2분 남았어요. 손 내세요. 믿음이 요만하면 저 꼭 따라서 해야 돼요. 믿음이 요만하면 감사도 요만하고, 믿음이 이만하면 감사도 요만하고, 믿음이 이만하면 옆 사람 때려주자. 감사도 이만하고, 감사가 이만하면 믿음도 이만하고, 감사가 요만하면 믿음도 요만하다. 그렇게 정비례가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평생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동안 제일 귀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감사 성도입니다. 감사 집사입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말씀, 제가 한 소절이 더 남았는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감사하십시오. 제일로 좋아하는 목사님이 앞에서 와임입니까? 이렇게 하는 교인 별로 목사님 참 힘들어해요. 항상 목사님 앞에 스마일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김석원 목사 감사합니다. 땡큐 패스터 킴, 그렇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하하, 하나님 땡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하, 하나님 땡큐 땡땡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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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같이 해보요. 하하하, 하나님 땡큐. 설교는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좀 글쎄는 아닌데, 아침 안 잡수고 오셨어요? 자, 교회 점심 줍니까? 그럼 점심 먹을 때 다시 기다리면서, 자, 배꼽에 손을 올리고 하하하, 하나님 땡큐. 옆에 집사님 권사님 다 보시고 시작. 다시 보시면서 시작. 하하하, 하나님 땡큐. 이제 평생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나그네 인생, 이민자의 삶입니다. 저도 이민자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땡큐 땡땡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성령 충만만 붙들고 하나님 땡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드니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의 삶의 모든 생업에 믿고 감사합니다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